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sing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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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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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 계속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고픈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선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힘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세상살이로 인해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다시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대신 이 예배 왕 대신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나온 모든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우리 영을 소생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늪 가운데서도 정금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인해 지쳐있는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좋았던 것으로만 채우며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과 행동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참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형제들 간에도 서로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며 농부가 농산물을 수확하여 수고하며 인내하여 고난을 참지만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소서. 견딜 수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함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견디고 참으로써 하나님께 선한 계획 안에 저희들이 변화되어 축복받는 삶이 되는 걸 깨닫게 하소서. 한 주간도 삶 가운데 순간순간 고난이 오더라도 혹시 이미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서나 기도하며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때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향하여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입는 참뜻이며 우리들 자신을 축복받는 삶이 되는 걸 깨닫게 하소서. 사람들을 축복받는 걸 좋아하지만 축복받으려면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켜야 할 일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새치허의 간사함과 폭언과 저주로 그 입술을 게으를 범하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시고 선한 자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주시는 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에 방문 중이신 이경 목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허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교독문 시편 100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4월 달에도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또 한 달 동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기도 예배가 변함없이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금요일 예배 나오시기를 정말 축복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예배 이후에 종교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펠로십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교 이후에는 변함없이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있겠습니다. 펠로십 이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끝까지 소그룹 모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이 현재 한국에 출타 중에 있는데 돌아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인 동안에 우리 KM과 EM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간에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또 변함없이 늘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계속해서 선영 자매님이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또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빛진 교회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임성숙 집사님, 성경 봉독은 이영미 집사님, 헌금위원은 김성민 성도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회의 정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 자신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서 그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 넘치는 가정들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와 복음 전파, 제자 양육이 끊이지 않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국에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 그 암추적 검사로 가셨는데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검사 결과 있게 해주시고 옆에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께도 지치지 않는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과의 교제
풍성함이 넘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삶의 이유가 되는 그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주님 은혜에 이끌려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복음 전파, 제자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지금 한국의 암 추적 검사로 방문 중이신 목사님, 사모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순조롭게 인도하시며 아버지 좋은 검사 결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서 도시는 사모님 계속해서 지치지 않는 힘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일 우리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저희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신 그 맛있는 만찬도 우리가 먹었고, 또 어린아이들은 에그 헌팅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그 기쁨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데, 제게 문득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얼마나 그 부활의 감동과 기쁨이 더 넘치고 충만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찾아보고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준비 가운데 발견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솔직히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그들의 신앙이 그래도 지금의 우리 모습과는 뭔가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도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육안으로 봤는데 어떤 특별한 체험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본문을 좀 바라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제자들도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 그들에게 정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그들이 살아갔을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어떤 극적인 변화는 솔직히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확신이 생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또 제자들 중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가장 큰 믿음의 고백까지 한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비병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신문 받으시며 가장 고통받으시던 그때,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면서 가장 강하게 부인했던 사람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잡혀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마냥 그가 기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죄책감에 빠져서 기뻐하지도 또 슬퍼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나는 도망쳤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듯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되도록이면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패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창피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실패에 대해 관대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뭔가 실패하면 다음 도전은 다른 새 직장에서 또 다른 공동체에서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패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멈추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순간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갔던 순간들, 우리가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그냥 계속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실패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 글렀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셨던 순간, 멸시와 핍박을 받으실 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당당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였는데,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 직접 자신이 그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 빈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빌었을 것 같던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다가가질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난 자격이 없어. 난 너무 실패했어. 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21장에 있는 3절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난 이제 제자로 살 수 없어. 그냥 예전 삶으로 돌아갈게. 나는 다시 고기 잡던 사람으로 돌아갈게. 그리고 놀라운 것은 베드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이 모두 방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만 도망쳤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본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그 결정에 낙심했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우리 바로 나아가시나요? 아니,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지시나요? 우리가 머리로는 그게 맞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행동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뒤로 물러날 때가 더 많습니다. 낙심한 우리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첫째, 예배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도 나오질 않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담스러워집니다. 마치 태초에 아담과 하와처럼 행동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고백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었고 두려워했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숨기는 것입니다. 숨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숨기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신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그 하신 일들을 이 세상을 채우고도 넘칠 만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 보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 그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처럼,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다시 예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로 지금 베드로가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또 그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는데 염치 없이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 힘들었을 수 있겠다. 뭔가 마음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누구보다도 지금 낙심해 있었던 겁니다.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낙심하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머리카락 수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얼마나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니, 다시 낚시를 하러 나간 베드로가 밤새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의 낚시 실력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죠.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할지 정말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믿고 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빈 그물이었죠. 밤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 그물이 너무 무거워서 들어올릴 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바로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완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도 밤새 고기를 못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어떻게 됐죠? 그때도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 일에 요한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네, 주님이시다, 이렇게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뭐 예수님? 뭐 이러면서 막 겉옷을 입고 그냥 물에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막 예수님한테 헤엄쳐서 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도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마음속에는 바로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반부에 이렇게 막 허겁지겁 뛰어서 육지에 올라나온 베드로가 가장 먼저 숯불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실이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디테일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원어로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처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부인했던 그날 밤 베드로가 숯불 옆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재회하실 때 나오는 숯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기억의 자리로 지금 다시 데려가시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정직하게 다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이키고 또 치유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 어떻게 그때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나를 부인하고 그 고통받고 있는 나를 보면서 도망칠 수가 있냐? 그렇게 책망하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를 위해 지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영어로는 Hey Peter, Hey Peter, do you love me?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3번 물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3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회복도 3번인 겁니다. 3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10번, 100번 베드로가 부인했다면 그만큼 또 주님은 회복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을 들춰내셔서 다시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통해 이룰 목적이 있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타협했던 순간, 기도하기 싫었던 순간,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순간, 또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 부끄러웠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이런 생각들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날 포기하신 게 아닐까? 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닐까?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 예전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다시 일어나라. 재석아, 다시 일어나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누구누구야, 다시 일어나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의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서 목사로 임명까지 받았는데도 아직도 제 삶에 그 베드로와 같이 마음이 많이 연약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낙심하고 또 위축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도 많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연약하지? 내가 주님의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막 사로잡힐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실패해도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실패했지만, 주님, 제가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과거에 묶여 있지 말아라. 부끄러움에 머물지 말아라. 다시 나를 따라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나가실 때 이거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때로 낙심해서 또 실망해서 넘어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크고 넓으신 주님의 은혜를 붙듭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들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주님 바로 믿으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가르침 따라 우리 모임 가운데 정말 서로를 그 세워주는 일들, 회복시키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주신 것 중 그 일부를 우리의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적은 자들을 도우는 일에 이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후하게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폐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폐송은 그 데스크탑에 있는데 배경화면에서 플레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몇 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